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8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마지막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림의 목적부터 시작합니다. 구속 사역의 완성. 그리스도는 재림을 통해 전 역사에 걸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적들, 즉 죄와 죽음과 마귀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제거되고 인간과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때 초림과 재림 사이에 본질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초림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 재림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행할 사역은 초림에서 결정적으로 이룩한 정복과 승리의 시행입니다. 예수님의 과거 사역을 통한 성취와 미래 완성 간의 이러한 본질적 연결성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왜 신약 전반에서 계속 언급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종말은 이미 왔고 또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지속적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자의 심판,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 몇몇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가 주님의 재림 때 특히 더 심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원수로부터 구원하고 모든 시대에 선택받은 자들을 모두 자신에게로 모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의 시기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상당히 긴 말씀으로 대답하셨고 바울 역시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구약, 특히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요한계시록은 주의 재림까지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이런 자료와 에스겔 38장 같은 예언들을 기초로 엄청나게 많은 시대의 징조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 재림 당시의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상황에 대한 청사진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에는 미래에 일어날 특정 국가들 간의 전쟁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근거가 있는 것인가?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은 재림 이전에 4가지 일반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배교와 박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교회의 증언,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 자연 질서의 혼란입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해지며 가정과 사회에서 반사회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종교 생활에서는 외적 모양은 있으나 내적 실제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주님의 재림 전에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높여 신성한 존재라고 주장할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이런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처럼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의 주의를 우리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성경 구절에서 이 표현은 분명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도래했지만 완전하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삶의 주요한 특징을 나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의 징후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에 대한 의식을 고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사역과 그것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거나 나타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물론 시대의 표적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처럼 이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분의 특별한 인격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봅니다. 예수님 표적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신 것은 그것이 가지는 도덕적, 영적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여러 표적 추구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임재와 사역에 도덕적으로 응답하는 일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표적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 뜻에 대한 관심과 분리되기 쉬우며 우리 성품 안에 있는 무가치한 것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비기독교적 종파들의 일차적 관심사임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결코 예상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징조를 아무리 연구해도 심지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재림이 일어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 시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넷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자신도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신성에 대한 강한 의식을 보여주는 말씀, 바로 다음에 하신 것이기에 더욱 놀랍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모른다고 인정하셨다면 어떤 사람도 감히 그것을 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바람직하고 신중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음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다섯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이러한 양면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강렬하고도 짧으며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표에 맞춘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여섯째, 수세기 동안 많은 열정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생애 동안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세대에 가장 현명하고 경건했던 주님의 사람들도 일부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교리적으로 도식화해서는 안 되며 이런 영역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초래할 목회적 위험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신념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느 때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고 결론 내려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특정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재림은 아무 때나 그냥 발생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악의 힘이 매우 강력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현상도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료가 실패해왔던 그동안의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도덕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순종하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재림의 때와 시기를 예측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징조에 관한 일체의 질문에 대해 등을 돌리는 반대의 극단적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태도는 늘 깨어있고 종말이 오기 전에 선악의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의 모성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오실 준비를 갖추고서 계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재림의 목적과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